네. 계속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의 뜻이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죠?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자, 이 모임이라는 게 중요해요.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였다. 그럼 왜 모였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모으셨다. 이 교회 특성상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되지가 않아요. 안 돼요. 오전에 우리 처남이 와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과 이게 얼마큼 다르냐면, 개척하기 전에 저 목사 안수 시치라던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전도사, 내가 볼 때 김전도사 패기 있다고 똑똑하다고 혼자 막 이렇게 개척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어느 교회에 내가 부목사로 있었잖아. 그런데 구역 식구들이 나한테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가 다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야지. 구역 식구들은 좋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허락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젊은데 패기 있는데 기도하는데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개척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거부하고 목사님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그 구역 식구들만큼 성도들 모이는데 20년 걸렸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20년 걸렸다고. 그러니까 저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저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김전도사는 반드시 개척 멤버랑 같이 개척하도록 해. 그러면 시작이 달라. 교회가 정말 세워지면 김전도사든 사역의 어떤 모습이 달라져. 그러니까 심사를 받으러 갔지만은 심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덕담을 많이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결국 저도 2차 저차에서 혼자 개척하게 된 거죠. 사모랑 개척 예배 드릴 때는 북적북적하고 이거 되겠는데, 근데 개척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되긴 뭘 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개척하고 한두 달은요, 개척한 그 기분이 있거든. 개척할 때 또 성도들이 와가지고 헌금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딱 3개월째 접어들면서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사모 둘이 있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이 개척한 목사의 어떤 마음은, 성도도 없는데 그래도 있든 없든지 예배 시간에 피아노도 치고 찬양 소리도 좀 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반주도 하고 이제 처음엔 그렇게 했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서 전도도 하고 전도지도 뿌리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어떻게 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모가 막 반주를 하죠. 근데 그때 우리 애들이 어리니까 보채고 울죠. 그럼 반주 끝나면은 뒤쪽으로 가잖아요. 그래 애들이 울면은 바깥으로 나가든지 뭐라든지 되니까. 그럼 어쩌다가 왔든 전도받아서 왔든 이렇게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gon사님하고 저랑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왔으니까 신나서 침이 튀어가면서 설교를 했겠지. 그러면 더 잘 와야 되는데 그 다음 예배 안 나와요. 그게 번번이 그래. 이게 뭐지?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웬만하면 제가 교회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목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얼굴 맞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 뭐 그냥 반이 나랑 그렇게 얼굴 맞대고 예배 드려줘야 될 어떤 뭐 사명이 있으면 되는데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처남이 그때 이제 청주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직장 생활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 개척하니까는 거기는 서울에 살았죠. 고양시지만 언덕배기 하나 넘어가면 서울이고 언덕배기면 고양시니까 한 15분 20분 거리, 20분 정도 거리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처남이 그러면 우리 교회 오고 자기도 오겠다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정식 교회 1호 성도는 이제 처남이 된 거예요, 혼자. 그러다 같이 직장 생활하는 자매랑 뭐 하더니만 결혼한데, 결혼해서 와서 그 애 하나인데 예진이라고, 걔랑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이사를 오시게 됐어요. 한 파주에서 고양시까지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사를 오게 되면서 개척 멤버라는 게 형성이 되니까, 가정이 어려워서 그야말로 남편하고 헤어졌다가 아이들은 뭐 고모집에 맡겼다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애들 데리고 와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왔던 이제 젊은 집사, 저랑 뭐 학생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저보다 한 살 많은 여집사인데, 그렇게 해서 와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빚쟁이가 쫓겨다니다가 도망다니다가 우리 교회 도망 온 거지. 도망와서 저 고양시에는 그때 개발할 때라 밭대기가 많아요. 우리 사촌 형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콩나물 공장을 하니까 콩나물 공장 구탱이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마련해줘서 어떻게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마련해주고, 적어도 그래도 하루에 한 끼는 좀 먹여야 되겠다 싶으니까 뭐 혼자 있을 때는 본인이 라면을 먹든 뭘 먹든 그러지만은 꼭 하루에 한 번씩 거기다 한 20분 돼. 꼭 데려가서 불러다가 밥을 먹여서 또 데려다 주고 뭐하고, 이런 개척교가 맨 그런 거예요. 어렵게 왔으니까 또 가봐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긴 되죠. 그 개척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안다는 거. 지들은 생일이니까 내가 다 챙겨주지만 지들은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 네? 왜? 다 상황이 그래. 여유가 없고 어려우니까 그랬겠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가 되냐? 예배가 돼요. 그리고 전도가 돼서 누군가가 오면은 부담 느끼지 않을 만큼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교회는 모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다. 그러죠? 자, 그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 그냥 내가 단순히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다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필요 없어. 나 혼자 구원받고 마는데 뭐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말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나만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아놓으셨어요. 왜? 모여서 그렇게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살아계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예배를 하라고. 그죠? 예배하라. 그래서 그렇게 개척 멤버들이 구성이 되니까 시작되는 게 뭐냐? 예배가 예배다워지더라는 거.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뭐해? 그래서 아니 설교 준비하죠. 뭔 설교 준비 그렇게 오래 해? 누가 들을 사람이 있다고 아니까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지 뭐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사모나 들어야 되는데 뭐 그래도 여태까지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자기는 아직 미치겠대. 왜? 설교만 하고 그러면 사모가 그걸 설교라고 했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을 쓰고 들어왔다고 그러고 맨날 미치겠대. 그리고 좀 힘내서 한번 설교하려고 그러면 졸고 앉았다는 거예요. 사모가 죽겠대.
그래도 우리 그러지는 않았어. 그래도 그걸 설교라고 했냐고 여태까지 그런 소리는 안 들어봤어. 그래도 응?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 그런데 그분들 생각에는 맞잖아요. 야 빨리 가자 우리 어디 모임에 가자. 뭔 설교 준비 그렇게 하냐. 누가 듣는다고. 그냥 하고선 그냥 뭐 듣는 둥 없으니까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예배 마치면 되잖아.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맞아요. 듣는 사람은 없지만은 예배다라고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듣는 사람이 없지만은 듣는 사람 없을 때 시간 많을 때 지금 설교를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야 그 설교가 나중에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몇백 명이 모이든 몇천 명이 모이든 그때 설교를 할 것이 아닌가. 그냥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 사모도 쫙 도와주려고 하고 애들이 뭐 떠들죠. 아우 성윤이나 시은이 수아 같으면 난 뭐라 그러지도 않았어. 난 좋은 아버지야. 좋은 아버지야. 나는 이 정도면은.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말썽 부리는 애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집중하려고 하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막 하면은 신경 쓰이니까 조용히 해라 뭐 해라 하면 애들은 싫죠. 왜 아빠 나한테 맨날 조용히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모가 또 애들 데리고 나가고 뭐고 어쨌든 제 마음은 그랬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서 드리는 고백이지만은 그때 준비했던 설교가 지금도 하는 설교예요. 물론 뭐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 틀은 어디 안 가지. 그 설교 틀은 어디 안 가요. 정말 내가 고백한 대로 1000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 했던 설교도 그 설교야. 딴 설교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들어와서 지금 내가 설교하는 그것들이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됐던 거죠. 기초가 됐던 거예요. 기초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도들이 모여지고 나니까 그런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을 더 진지하게 준비할 이유가 생기잖아요. 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 해라? 예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해라. 자,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됐느냐? 아니죠. 늘 강조하는 거지만 아주 선명해. 우리가 존재될 이유는 선명해. 교회가 존재될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뭐예요? 예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죽으면 그만이지만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살잖아요. 사는데 사는 인생의 목적을 찾아라. 그게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모일 때 예배할 때 교회는 교회다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였는데 예배 안 한다. 그건 교회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해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사명이 어떨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냐? 모일 때. 아니 제가 아무리 비전 2026 하냐? 비전 할아버지 2026을 외쳐도 여러분이 없으면 될 일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비전을 외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한 걸음 진행이 되고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준비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모여라. 그런데 악한 거는 뭐예요? 모이기를 허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자꾸 패할 거야. 이런저런 이유들로 모임을 패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날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더 어떻게 해라? 모여라.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냥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새벽에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따뜻해요? 더워요? 어때요? 나는 저걸 보거든. 22도면 적당하겠다. 맞죠? 21도 내려가면 추울 거다. 23도 가면은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감겨지면 더운가? 이렇게 감겨지면 더운가? 이게 참 굉장한 게, 따뜻하면 눈이 감겨지고 추우면 눈이 이렇게, 이 온도계야. 이게 온도계. 물론 뭐 점심을 먹었지. 우리가 점심을 먹었지. 아유, 속으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요. 빨리빨리 끝내고 지금 억지로 버팅기는데 지금. 그래도 끝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끝내지. 지금 어떻게 끝내? 나도 사정이 있어요. 왜 자기들 생각만 해? 나도 사정이 있어. 끝내고 싶지만은 그것도 어이 없이 끝내면 안 되잖아. 예? 옛날에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날은 세상 길게 설교를 하는데 지겨워. 어떤 날은 5분 땅 하고 간다는 거예요. 뭐지? 5분 땅 하고 가는 날은 영화가 들어온 날이야. 강릉 극장에 영화가 들어온 날은 5분 딱 하고 팍 영화를.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내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해준 얘기예요. 어떤 날에 자식이 9이야. 큰 것부터 막내까지 자랑하기 시작하면 설교가 애들 자랑으로 끝나면은 아주 지겹지. 여러분, 내 자식이나 이쁘지 그거 잘 알아야 돼요. 내 자식이 이쁘지 다른 사람이 내 자식보다 이쁠 줄 알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쁜 거야. 그냥 미워하지만 않고 욕하지만 않으면 잘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런데 그놈의 자식이 또 낳기를 9을 낳아가지고 그냥 큰 것부터 9까지 얘기 끝나려면은 1시간이 이미 끝나. 그러면 자식, 막내 자식 얘기하면은 본문이 대충 이러고 5분 하고 내려간다는 거지. 근데 어떤 날은 그나마도 안 해. 5분 땅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뭐해? 영화 들어온 날이야. 지금이야 원하면 언제든지 뭐 스마트폰으로도 영화 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극장에 영화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네? 영화를 보러 갈 것도 아니고 나도 사정이 있어가지고 버팅기고 들어야 돼. 자, 그래서 모였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모이는 거는 모여. 그래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는 맞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여러분이 집에서 뭐 장사하고 뭐 직장 다니고는 여러분의 각자의 어떤 성향이나 각자의 어떤 성격대로하면 돼요. 그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교회,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으로서의 교회에 모일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각자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는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어떤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용어로 얘기할 때 그게 뭐냐? 영성이다. 그죠? 그래서 돌아보면은 그 교회가 하나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딴 데서 온 사람은 딱 알아요. 이 교회는 뭔가 하나된 무엇이 있다는 걸 딱 알아요. 딱 알게 돼요. 딱 알아요. 그러네.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교회는 조금 뭔가 좀 질서가 없고 중구난방이다. 요거는 동일하게 하나된 영성이 있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핏대 세워서, 핏대가 맞죠? 핏대 세워서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딴 생각한다. 이게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이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핏대 올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안 듣는다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초청돼서 가서 설교하면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없는데 왜 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은혜 못 받냐고. 이게 심각해. 이게 초청받아서 나가서 다 은혜 안 받으면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괜찮아. 초청 안 받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런데 이런 원바란스가 왜 나냐? 뭐가 같지 않기 때문에 영성이 안 같아. 목사님의 영성이 따르고 이쪽 영성이 따르고 이쪽의 영성이 따르고 이쪽의 영성이 따르니까 내가 같은 얘기를 했는데 들은 게 다 달라. 해석이 다 달라. 그건 뭐예요? 다른 영이 흐르는 거지. 다른 영이 흐르는 거예요. 다른 영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모르고 곁다리만 기억해. 아이고, 내가 지금 핵심은 이거였다니까. 핵심은. 그런데 곁다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뭐예요? 달라.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첫 주일을 출발하면서 영성 얘기를 하잖아요. 영성. 자, 참 이 때가 있어요. 때가.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지난주보다 더 잘 들려요? 그건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똑같다. 이쪽은 똑같다. 아니, 더 잘 들리냐를 묻는 거야. 선명하게 들리냐를 얘기하는 거야. 선명하게 들려요? 아, 그럼 잘 들리는 거. 그게 광덕집에서 거기다 귀대봐. 스피커 작은 거 들리는지. 들려? 소리가 나가지. 그러니까 잘 들리는 거야. 이게 뭉갠 것처럼 들리거나 울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처남에 한 번 온 거 아니잖아요. 먹먹하게 들린 게 이렇게 딱 들린대 이제. 근데 그게 뭐 몇백만 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 때가 있나 봐. 그냥 사실 어떤 분이 딴 교회에선 들렸는데 여기서는 안 들린대. 안 들렸대. 물론 뭐 귀도 잘 안 들린다고 해 그분이. 근데 나는 원래 어르신 전문이거든요. 나는 마이크 없어도 목소리가 커가지고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야.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목사님처럼 설교를 해야 된다. 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린다는 거지. 어른들한테 들려. 아, 목소리가 그냥 다 들려. 근데 내가 목소리가 근데 안 들린다니까 심각해지잖아요. 할머니가 안 들린다는데 이거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물어보면은 간혹 제가 말이 빠를 때 뭉개지고 의미는 알겠는데 뭘 얘기하는지 잘 못 들릴 때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보조 스피커를 달아야 되는데 생각만 있었다가 또 이 스피커가 되게 웃긴 게요. 또 바가지를 쓰면 엄청 비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바가지 쓸만한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번 주에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모르는 사람이지. 근데 이름이 마음에 드는 사람 쭉 찾다가 마음에 드는 이름이 있어요. 길 사운드래. 길 사운드. 아, 이 양반이 뭐 길을 좀 아나 보다. 천국 길을 가는지. 길 사운드에 전화를 했어. 그래서 물었죠. 아니, 이만저만하고 우리가 부채 모양이고 1000와트짜리 2개가 있는데 이게 들어오는 문을 집중했다 보니까 부채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보조 스피커 지금 내가 모니터 스피커로 쓰는 게 액티브 조그만 스피커 하나 쓰는데 그거 어떻게 연결하면 잘 돼? 잘못 연결하면 하울링이 생기고 잡음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액면가는 16만 원짜리 막 19만 원짜리 달아놓고 현찰로 좀 뭐 7만 원에 주겠대. 그냥 막 후려쳐서. 내가 후려친 거 아니, 지가 후려쳐. 지가 후려쳐가지고 주겠대. 그래서 내가 하나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로 나가 저 비싸요. 그런데 그런 반대쪽에는 굳이 액티브 스피커가 필요 없지. 그냥 스피커 통만 있어가지고 선만 연결하면 나온 걸 패시브라고 그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는 액티브로 하나는 패시브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계산이 안 맞았어. 2개 팔아먹어 남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것도 좋긴 한데 그럼 그걸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서 계산을 다 해서 라인까지 치니까 38만 4천 원. 내가 4천 원 안 깎았어. 보통 같으면 난 깎거든. 근데 그냥 깎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또 상담을 잘 해줬어. 그래가지고 어제 김은기 입사가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여기서 손만 연결했는데 볼륨이 증폭이 확 돼버린 거야.
엄청 크게. 그래서 일일이 다 내려서 잡았어요.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앰프에서 나오는 전원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합당한 선을 전기를 흘리지. 얘는 거기 연결되어 있는데 선이 짧다 보니까 저쪽 전기 코드에다 꽂았단 말이에요. 다 끝내고 나서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 저기다 꽂고 여기다 꽂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됐다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그게 예배 전에 바로. 그래서 다시 올리고 생각을 딱 드는 생각이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가 우리가 볼 때는 220짜리 똑같은 전기인데 그냥 전기선에서 들어온 것과 앰프를 통해서 들어온 거는 전기가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잡았던 레벨로 다 이걸 조절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이렇게 복잡해? 전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전기나 뭐가 달라? 근데 달라. 잡음도 없고 잘못 건지면 전기 신호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인터넷 들을 때 제가 설교할 때 엥 소리가 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전기 신호음이 들어가는 거야. 마이크 하나만 갖고도 그렇게 신호음이 잡혀요. 근데 이거 해놨잖아요. 제가 느낄 때 그거예요. 교회가 모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였으면 됐지라고 할 수 있지만은 모인 사람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참 은혜스러워요. 나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분이 저보다 더 훨씬 훌륭한 분이시고 어떤 식견이 저보다 많이 공부했고 많이 넓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장려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분이 저보다 훌륭하고 더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제가 매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의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혈액형이 뭐예요? 혈액형 생각해야 나와. 혈액형 A, B, A? 헌혈하면 나와. 걱정하지 말. 병원 가면 알아서 해줘. 혈액형이 뭐예요? A형이야. 뭐예요? A형이야. O형이야. B형이야. A형이야. O형. O형. B형. O형. A형. B. A, B가 맞네? 정희성 권사님 O형. 내가 어떤 혈액형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A 공부 잘했겠다 다들. A, B O형? 아니 여기서 대답해. A, B형 그죠? 다 나왔어 이제. 아니 A, B하고 O형 나는데 A, B형이 안 나와서 다 물어본 거야. 여러분 똑같이 그 피가 그 피 아니에요? 시뻘겋게 흘리는 거 보면 그 피가 그 피야. 그런데 A, B형인데 권사님이 갑자기 피가 필요했어요. 에? 그래서 제가 A형인데 피를 주고 싶어. 줬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똑같은 사람 피지만은 피가 달라요. 난리나. O형은 줘도 되나? O형 봐주세요. O형. A병이나 O형 우리 사모가 드려. 필요할 때 우리 사모 찾으세요. 드릴 거야. 그렇단 말이에요. 에? 집에? 그럼 집 식구들 거 받아요. 집 식구도 받아 그냥.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흐르는 피가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가 똑같은 것 같죠? 교회가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달라요. 왜? 그 교회 안에 흐르는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의 그 영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조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11조의 영성은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잖아요.
야,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뭐예요?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 자랑이 아니야. 내가 무엇을 이루어도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말이야,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왜?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나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게 뭐다? 11조 영성인데,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이 11조 영성과 통하는 것을 우리가, 11조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부르냐면 인격적 신앙인 거예요. 그게 알죠? 전인격적 신앙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적이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를 고심하고 내가 그러다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든 뭐했든 이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인격적 신앙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흐르는 영성은 그거예요. 내 공로가 없고 내 자랑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고,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이게 인격적. 그러니까 이 신앙이 11조의 영성이고, 11조의 영성을 가진 사람의 신앙이 전인격적 신앙이다. 그러면 전인격적 신앙의 반대는 어떤 신앙일까요? 성은 기시야, 이름은 복이야.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은 뭐예요? 신은 중요하지 않아. 신의 뜻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나야, 나.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를 부른다면 그 존재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는 게, 그냥 내가 믿는 신은 진이의 요술램프 내지는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해서 나오면 좋은 거고, 어느 날 금 나와라 뚝딱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에라이 그만둔다. 그게 신앙입니까? 그냥 기복이에요. 그냥 내가 단지 그냥 심리적으로 내 마음에 안정을 가져오고 그렇게 믿는 것뿐이에요. 치부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게 나를 복을 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신념으로 하면 되지. 그냥 신념으로 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인정하시지도 않는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전히 예배도 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인격적 신앙이기 때문에 11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찬양했는지 예배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겉으로 보여질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분이 내 세속적 삶을 뭐해라? 이루라.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세속적 출세를, 세속적 목적을, 내 육신적 삶을 풍요롭게 줄 것이다. 여러분, 겉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볼 때는 똑같이 찬양을 부르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예배를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구분이 가죠. 11조 영성을 가지고 전 인격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랬을 때 인격적 신앙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나는 없고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인격적 신앙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은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욕심도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사도 바울의 삶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의 삶을 내 삶 속에 가져오고 적어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나는 60점이다. 흉내라도 내야 60점이지. 그리고 70점도 되고 80점도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모아서 왜 교회로 만드셨는지 전혀 관심 없고,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찬송하지만은, 예배하지만은 정확하게 내 뜻을 이루라. 그러니까 내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으니 오직 내 뜻을 이루는데 도우시라. 그러다가 수틀리면은, 안 도와주면은 떠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랬다. 떠나가지는 않았다. 까짓거 떠나가지는 않았다. 자, 그런데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겠죠. 살 거예요. 누구라도 이제 죽겠죠. 죽겠죠. 자, 먼저 죽은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기다리는데 보람이 있어요. 왜? 주님 오실 때 그를 먼저 부르시겠다. 무덤에 잠자는 성도를 먼저 부르시겠다. 자, 내가 살아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면 죽은 사람들이 먼저, 아니 잠자는 사람들이 먼저, 그리고 나도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겠죠.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정해지겠죠. 자,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 11조 영성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인격적 신앙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내가 너를 안다. 그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왜? 인격적 신앙을 가졌어요. 11조 영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11조 영성은요, 전부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10분의 1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받아주신다. 아실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섰는데 11조 영성이 없었다. 인격의 신앙이 아닌 기복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아니했고 내 뜻만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때 주님이 그를 뭐라고 하실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정작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과 저는 무관하게 살았거든. 아니 맞아, 네가 내 이름을 부른 건 맞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찬송한 것도 맞아. 그러나 너는 나와는 무관하게 살았지 않니? 영원히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 너는 육신에 집중된, 육신을 목표 삼는 삶을 살았으니까 너에게는 하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중요했는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망하니까 너도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해야지. 왜? 너는 세상과 너는 하나야.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전 세계 뭐 음식이 다 통하고 과일이 다 통하지만은 그거 우리나라 사람은 뭐 사과를 먹다가 또 이제 뭐 갔다 왔다고 외국 과일도 먹어보고 하잖아요. 망고도 먹어보고 뭐 이런 것도 먹어보고. 그런데 이 열대 과일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엄청 달다. 아니 거기 뜨거운 햇빛에서 달달달달 볶아봐. 얘 달 수밖에 없어. 달 수밖에 없어. 엄청 달다. 먹고 나면 물을 먹고 싶어. 물을 먹고 싶다. 물을 먹고 싶다. 근데 우리 과일의 특징은 뭐예요? 먹으면 시원하고 개운하다. 근데 우리 과일을 갖다 그쪽 동네 사람들 하면은 다 좋다고는 안 할까? 그 사람들도
자기네 거 이 정도. 왜 이렇게 덥고 이렇게 에너지 빠지는 데서는 달달한 걸 먹어야 이게 사람이 살지, 이런 거 먹으면 신거 빠져가지고 힘 못 쓴다 그래. 거기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과일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네 글자로 뭔지 알아? 네 글자로 뭔지 알아? 신현주 권사님, 그게 네 글자로 뭐예요? 눈만 감았지 다 들었잖아. 나 알아요. 내가 뭐 졸았나? 눈만 감은 거야. 안 졸아서 다 들었어. 그게 뭐예요? 네 글자로. 한국 사람은 한국 과일이 맛있어. 뭐예요? 맛이 있다예요? 그거 아니잖아. 네 글자로 왜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래봬도 농협조합원이다. 농협조합원 손 드세요. 자, 우리 땅 없구나. 우리 성도들 보니까 조합원이라며요. 손 드세요. 그러면 네 글자는 뭐예요? 그러면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라네. 저기 주광면 조합이에요? 조합원이야. 신토불이야. 신토불이. 그러니까 신토불이라는 거는 여기 사는 사람과 이 땅은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신토불이라는 그런 이론이 맞아떨어지려면 세상에 뿌리 박았던 사람은 어디 소속이에요? 세상의 소속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뿌리를 박은 사람은 하늘 소속이에요. 신토불이라며. 그러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 사람이 망하는 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주님과는 따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이 삶을 마치고 가게 되면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계셨던 성령이 오셔서 맞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었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인을 쳐주시잖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같은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전해줘요.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의 박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속에 그렇게 죄와 사망과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서 모아놓은 우리 교회가, 천진교회가, 천진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성, 10의 1조의 영성을 가지고 2026년을 살자. 그 11조의 영성이 전 인격적 신앙의 삶을 살게 하고 그 삶이 마침내 주님 만날 때 인정받는 삶이니까 그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일하시고 비전 2026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단 말이죠. 축복하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난 기대해요. 다들 땅을 쳤어요. 여러분 땅을 쳤어요. 땅을 쳤어요. 흉년이라고 가뭄이라고 다 굶었다고. 그런데 그럴 때 누구는 100배? 이삭은 100배야. 하나님께서 100배야. 지금 다 죽겠다고 하죠. 다 죽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나는 우리 교회는 100배다. 최소 100배다. 틀림없이 100배다. 나는 믿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천진교회는 늘 부족하지 않게 갈 거예요. 네? 부족하지 않게 갈 거예요. 아니 뭐 내가 그 사람 밥 사주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도 기도하면서 뭐 오는 감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돼도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책임져 주셔요. 왜? 그래야 뭐를 해? 일을 하지. 하나님이 마땅히 축복할 때 인격적 신앙자들은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알아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인격적 신앙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육신에서 쓰지 않아요. 물론 자기의 필요를 쓰지만은 그러나 틀림없이 그 돈 안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를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딱 구별하여 드릴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10의 1조 영성을 가지고 인격적 신앙을 하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2026년도도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 우리가 거기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파도에 내가 송구 영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를 타는 거예요. 함께하면 파도를 타는 거예요. 뭔 소리야 하면 파도 맞는 거예요. 파도 한 2번 맞으면 뻗는 거예요. 뻗는 거예요. 자, 똑같은 파도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파도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뻗어버리는 그죠? 네, 뭐 그래. 어떤 사람은 매고 어떤 사람은 축복인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뻗당기면 맞는 거고, 그러나 그게 영성이 다르면 맞는 거예요. 한 영성을 가지면 그 영성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축복의 파도를, 은혜의 파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신나죠? 뭐 신나요. 신나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2026년도 안에 우리 교회, 천진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뭐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유튜브에 올리는 쇼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세요. 늘 반복돼. 딴소리가 없어요. 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이 반복돼요. 그건 우리 영성이에요. 11조 영성이에요. 전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자들, 하나님 저희들 되고 우리 천진교회가 그러하길 원하고 2026년에 이루실 그 역사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